지난주 본문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주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은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믿음을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믿는다,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 대단한 무기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믿음을 말로써 증명하려고 하고 말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실 때 내 믿음에 대해서 말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죠?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로운 거고 그래서 나는 틀린 말 안 하고 나는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거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나한테 어떤 직분만 주면 어떤 이름만 주면 일을 시켜보기만 하면 난 진짜 잘해볼 거고 여러분 그 말이 다 틀린 말인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말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차 있어가지고 나한테 큰 일을 맡겨주기만 하면 진짜 다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그분이 다 해내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는 게 아니라 그를 얻으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단지 믿음이 말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초대로 나아가게 할 때에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전으로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할 때에만 믿음이 발휘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고 못하겠는 거 있잖아요. 그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말만 들으면 진짜 못 참겠는데 짜증나고 화나서 못 참겠는데 그때 하는 게 기도거든요.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견뎌내게 도와주십시오. 혹은 내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어떤 분께서 아우니치 그 신청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상황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자기 일정으로는 정말 뺄 수 없는 건데 자기가 진짜 이번이 기회가 마지막이거니 해가지고 도전하고 딱 신청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잘했습니다. 집사님 근데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부터 물꼬를 트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 일에 들어선 집사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런 거죠. 믿음은 뭐냐면 내가 막 대단하게 해가지고 그 일을 딱 완성하고 그게 아니고 믿음은 겁이 나는데 시작하고 도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자꾸만 믿음을 말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가끔 그런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야, 우리 집안에 뭐 목사님, 우리 누구예요? 외삼촌도 목사님이야. 우리 누구 장로님이야. 말로 그분들 장로님이거나 무슨 상관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믿음을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도전을 살아보게 하고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줍니까? 못 줍니다, 우리는. 근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믿음은 아무리 말이 막 찬란하고 미사오고 대단하다 그래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걷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는 게 하는 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뭐가 미안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머뭇거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거친 파도 위로 서게 하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도 서게 하죠.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효력,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믿음이 그 모든 사람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갑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이 나왔다가 갑자기 말이 나와요.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랍비가 되는 거거든요. 랍비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생이라고 하죠. 랍비가 되는 게 아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1절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되지 말라.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선생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의 중심 포인트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처음에 선생이 되지 않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랍비 되지 않는 게 시작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뭘로 넘어가죠? 말을 조심히 해야 된다는 걸로 넘어갔어요, 오늘 본문이. 근데 오늘 본문은 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말이 우리 온몸을 제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이 우리 온몸을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에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작은 것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혀의 잠재적인 파괴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혀를 제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7절에서 말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혀를 제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그걸까요? 하나님이 혀를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야고보는 그러므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혀를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제어하기 어렵다면 그러므로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게 그만큼 더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도 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죠. 한 입에서 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결론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연결점을 계속 봐야 돼요. 처음에 랍비로 시작해서 선생 되지 마라. 그러다 니네 말 조심해라. 혀를 잘 굴려라. 그러다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나죠. 우리가 지음받은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저주하냐는 거야. 그것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무화과나무에서 어떻게 감람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축을 이제 한번 보면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선생되지 않는 게 핵심인 줄 알았는데 말 조심하라는 거였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심 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 존재가 뭔지를 알고 살라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이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전 예배는 그래서 자꾸 악역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누구를 저주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자기 역할에 대해 잘 모르면 늘 다른 것들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역할인 거죠. 우리의 역할.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한번 잠깐 보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고민 가지고 나오면 패널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나름대로 해결책 찾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30,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저 이혼해야 될까요? 이런 주제로 이제 고민을 갖고 나왔어요. 아내가 과외 선생님인데 일 중독이에요. 매일 새벽 2, 3시에 들어와요. 새벽 2, 3시. 그리고는 2, 3시간 쪽잠을 자고, 그분 말입니다, 일어나서 과외 준비를 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과외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대요. 외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일을 한대요. 얼마 전에 남편이 독일로 6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 온 그날도 아내가 일해야 된다고 새벽 6시에 들어왔대요. 남편이 이제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왔는데 이 아내는 새벽 6시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출장 갔는데 기회다 싶어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또 일하고. 근데 웃기는 거는 애가 셋입니다. 애가 셋, 이 집에 30, 40대 애가 셋이니까 애가 다 어리겠죠. 그 애들은 다 친정엄마가 봅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에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친정엄마가 애를 봅니다. 애들 엄마는 애들한테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기저귀를 자기 말로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대요. 설마 뻥이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그분을 믿어요.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본인도 웃어요. 이렇게. 제가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본 적 없어요. 근데 이 엄마가 심각하긴 심각해요. 한 번은 애가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열이 40도가 넘었는데, 애가 평소에는 엄마를 안 찾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울면서 엄마를 찾았대요. 그래서 엄마는 어차피 밖에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애가 너무 아파,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엄마만 찾아.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바빠, 끊어. 이렇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전화할 때마다 듣는 말이 바빠, 끊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바빠, 끊어. 바쁘긴 바쁜가 보죠. 그래서 그날도 새벽 2시에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엄마 저리 가, 엄마 저리 가. 그럼 막 엉엉 울더래요. 명절에 이 아내가 단 한 번도 친정에 간 적이 없답니다. 시댁은 뭐 갔겠죠. 친정을 한 번도 안 갔대요. 항상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사위랑 아이들만 갔대요. 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은 이제 갓 태어났고, 이런 하여튼 종특들이 있긴 있어요. 인간 말종들이 있긴 있거든요. 애는 갓 태어났고, 또 다른 애는 4살, 또 다른 애는 6살인데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은, 자기 애들은 태어난 애 4살, 6살인데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은 생각해보래요. 중3, 고3인데 얘네가 더 소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한테 지금 내가 없으면 어떡하냐. 얘네 고3인데 내가 과외 선생님이네, 내가 가르쳐야지. 우리 집 애들은 얘네는 아직 어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걔네한테 중요한 시기라서 명절 때에도 얘네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참 특이하다. 그래서 거기 나온 연예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막 화가 났나 봐요. 당신은 자식들 생각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해하겠죠. 웃기고 있는 거예요. 뭘 이해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애가 셋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벌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누구를 찔르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찔리시지? 몇 명이? 찔리지 마세요. 자, 그랬더니 한 패널이 남편한테 혹시 남편 수입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많이 벌어요. 뭐 독일로 6개월 출장 갔다 왔다니까.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이, 이 사람도. 다른 집에 비해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럴까요? 애가 셋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잘 교육시키고 더 많이 물려주고 싶대요. 정신 나갔죠. 물려주기는 뭘 물려줘요? 물려주기 뭘 물려주냐고.
제정신입니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물려줘야지 무슨 정신나간 소리야. 거기에 나온 패널 중에 한 명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그 연예인 자기 친구 중에 당신 아이들처럼 사랑은 못 받고 돈은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대요. 부모에게 돈은 많이 물려받았는데 자기 그 친구만큼 부모에 대해서 싸가지 없는 친구를 못 봤대요.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안 죽어. 왜 저렇게 오래 살아? 빨리 죽어야 내가 같이. 맨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 뭐 우리가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당신이 그런 가정,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그 여자분을 보면서 저분 진짜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진짜 행복과 진짜 가치와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과 소중한 내용들을 다 없어져 버릴 돈 몇 푼과 바꿔버리도록, 그래서 자신의 삶은 세상에 내버리도록 세상에 속은 그분이 너무 딱한 거죠. 예전에 특세하면서 한번 예화로 들었던 게, 어떤 한 흑인이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교통신호를 어겼는데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뭔가 잘못돼가지고 30년인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게 재심을 통해가지고 뭐 다 회복이 됐는데 보상금이 50억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혹시 여러분 30년 감옥에 가서 50억 준다 그러면 감옥에 갈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네, 자기가 갈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누군지 기억나요 지금. 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제가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기억나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신광록 집사님 쪽에 앉아 계셨거든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뭐 우리는 기억이 안 나시겠죠. 안 그래도 특세인데 다 주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설교 시간에. 집사님 혹시 집사님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갖고 계세요? 아니요. 얼마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뺏기고 젊음을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1초도 생각 안 하고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배 시간에. 한번 또 해볼까요? 박노식 집사님 얼마 가지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집사님 가진 거 다 뺏기고 다 영원 되는 거예요, 영원. 근데 23살로 20살로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가시겠어요? 그럼요.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정신나간 어떤 청년들은 그냥 무조건 내요, 뭐. 예. 30년이랑 50억이랑 바꾸겠다는 거.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50억 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집사님,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대로 돌아가면 군대를 가셔야 돼요. 근데도 이제 다시 가실 거예요? 그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하여튼, 근데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 모르겠어요, 지금. 20대로 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한 23 정도로 해서는 괜찮아요. 그때는 제대했을 때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군대는 너무 싫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가 정말 소중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정말 억울할 거예요. 진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해질 겁니다. 자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줬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릴 겁니다. 저는 아까 박동환 집사님, 최민자 권사님, 최재근 권사님이 앞에서 인터뷰한 게 너무 좋았어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어제 저녁 때 찍었으니까 오늘 처음 봤겠죠.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요 20대 때는 장사만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선배님들이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분이 억울했을까요? 이분은 세상과 세상의 논리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게 집착의 결과죠. 집착은 우리를 반드시 파멸로 이끕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게 만들려는 거죠. 사탄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일한 전략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다른 거 없으면 사탄의 유일한 전략. 눈에 보이는 게 가장 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죠.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막 뭔가를 막 어떻게 가지고 5년 후에 터뜨리려고 지금을 살아야죠. 우리는 우리 진짜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고 축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악역을 제거하지 마시고 악역을 축복하십시오. 악역을 축복하십시오. 그게 우리 역할이니까요. 역할을 잘 아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 뭐냐면 우리 역할에 대한 그 지침입니다. 우리 역할이 저거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특별히 우리의 심판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고 심판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해라. 1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악역을 제발 제거하지 말고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 역할을 그거라는 거예요. 제발 뒷담화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듣기 싫어 죽겠어요. 뒷담화 좀 하지 마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정말 미운 분이 있으면 계좌번호 알아내서 5만 원 송금해 주세요. 그럼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생각을 하겠죠.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돈 보낸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촛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뒤에 것만 자꾸 생각해서 머리 다 태워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명확해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서십시오. 오전에 나눈 것처럼 악역을 제거하는 건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잘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역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악역인 거 아셨잖아요. 성찬식 하기 전에 다 알잖아요.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그거는 도둑이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를 제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그 앞에서 담담하게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죠. 그거 하신 거예요. 돈 몇 푼에 팔려 가시죠, 십자가로. 그게 악역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화목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십시오.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누군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 삶을 주 안에서 넉넉하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야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조금 더 높은 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할까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저주받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우리 가족은 왜 이러지? 우리 애들은 왜 이러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네,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형편 그런 정황 그런 악역이 가득한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인 것을 깨닫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반응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의 시간들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전에 잘 반응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